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볼수록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시고 더욱더 굳세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희로애락이라고 확신합니다. 희로애락이 뭐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네 가지 감정입니다. 그렇죠?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네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만 느끼지 않습니다. 두 개, 세 개 느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네 개를 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희로애락 중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즐겁고 기쁜 감정을 더 많이 느끼셨다면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밝음부터 어둠까지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색칠하신다면 그분들은 밝은 색을 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감정을 더 많이 느끼신 분들은 오늘 하루 마감하면서 나의 감정을 밝은 색으로 칠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감정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만 노여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우리가 보통 언제 화가 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렇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화가 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가능성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느끼면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만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쉽지 않으셨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참 고난이 많으셨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 12사단, 그러니까 한 사단이 보통 15,00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12사단이면 한 18만쯤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 어떻게 사셨을까? 너무너무 힘드셨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볼티모어 이런 지역에 수많은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생중계하는데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있는 뒤로 이 차들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깜깜한데 이렇게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다가 생방송 중에 있는데 뒤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자동차에 여자분이 갇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너무너무 구슬프게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저 여성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놓고 찾아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분이 직접 그 물에 잠긴 자동차까지 가가지고 여성분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찍혔어요.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부터 거긴 모든 사람들이 화납니다. 왜 지금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직접 가서 자신도 위험한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살려줬으니 너무 잘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전파됐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살려도 칭찬받고 박수받아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생업에 끊김을 당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자신의 원수인 헤롯 왕과 손을 잡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요.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손 마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을 예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내가 고쳐줄 거다. 저 사람만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문제도 내가 고쳐준다. 그건 주의 마음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환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매 순간이 너무나 심각한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면, 고난이 심해지면 우리가 좀 꾀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숨거나 잠시 몸을 피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진노를,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신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 닥쳐올 그 채찍질,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아멘. 이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뽑아주시면 제가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12명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12명의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있죠? 어부. 12명의 제자가 무슨 직업이었는지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네 사람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우리 18절 마지막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나인이 뭐냐면 다른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시 이스라엘 비롯한 팔레스타인을 로마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국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해방을 위해선 폭력도 사용하고 무력도 사용하고 게릴라전을 사용해서라도 저들에게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하는, 좋게 말하면 애국자고 좀 과격하게 말하는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가나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시몬이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놓으셨어요. 이 열심당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시장이나 거리에서 세리 만나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에 어떻게 보면 사주를 받아서 그들에게 줄 돈 주고 나머지 돈 더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 세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길을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조용히 가서 그걸 푹 찌르고 가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그들 중에 원수도 속해 있습니다. 마태가 이 시몬이 열심당원인 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죠. 모를 수가 없어요. 딱 보면 티가 나니까.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착하고 말 잘 듣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색깔이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람들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나 혈통이나 직업을 초월해서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가 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같은 지역 사람들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또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또 제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일단 교회는 각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다양하시죠. 하여튼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그룹을 더 좋아하실까요? 서울 사람? 경상도 분? 전라도 분? 충청도 분? 강원도 분? 제주에서 오신 분? 어떤 분을 좋아하실까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분이 다 귀합니다. 다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한 모습, 하나 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의 색깔을 지우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색깔로 살아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색깔로 새롭게 칠해져야 됩니까? 예수님 색깔. 예수님의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누구의 주장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은 왜 왔어? 저 지역 사람은 왜 왔어? 저 직업군은 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슬퍼하시죠. 너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원수가 있었다니까요. 세리와 열심나원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얘기는 있지만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충돌했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양육받으면서 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제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 처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모든 색깔을 하나님 예수님의 색깔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칠해서 기쁘게 한 방향을 따라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셔서 세계비전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그 순간 숨거나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며 자신의 사역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예수님은 더욱 열심을 내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내가 나에게 온 모든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제자를 불러서 더 확장시킨 사역처럼 너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내가 담당한다. 너희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담당했다. 지금도 너희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 라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다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래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와,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유명한 연예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어디서 봤냐면 가까이서 본 게 아닙니다. 저 멀리서 봤습니다. 근데 유명한 연예인 보니까 좋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분을 멀리 있지만 저분이 그분이구나, 멀긴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해도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이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실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친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게 진짜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직접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옆에 두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교육해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 옆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부다, 내가 성령이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잘 배워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뭘 주셨대요?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끊임없이 귀신 들림의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본다거나 어떤 뭐 신비한 일들에 너무 집중하면요, 거기에 우리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귀신 들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유난히 막 공포 영화, 어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우리 애들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아이들이 성경 말씀 읽을 생각이 없는데 유행하는 그 만화로 된 귀신 이야기들, 지금도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면요 무시무시한 거 막, 요즘은 이제 사용이 좋아서 뭐 CCTV에 잡힌 귀신 이야기 뭐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거기 집중하면요 아이들 미쳐버립니다. 내가 그것을 무엇이 옳고 바른지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기준이 없이 그런 거 보면요 귀신 들리기 너무 쉬워요. 근데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을 듣고 무서워서 쫓아가는 이 믿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수많은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잘못됐던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돼 나가고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이름, 사탄도 두려워 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픔이 떠나가도록,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를 나타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주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되게 겁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고 막 성경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릴 때 봤던 귀신 얘기 갑자기 떠오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제가 지금도 무서워하는 귀신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해드릴 순 없고 저도 두려워요. 두려운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선포합니다. 제자는요,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여전히 죄 짓고 있어요. 우리도 다 죄 짓고 있잖아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믿음과 주께서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오늘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직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큰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 번쩍 들고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 예수님 누굴 부르셨대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뜻, 계획에 의해서 합당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이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인품이 탁월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12명의 제자는 누구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분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들 중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재물에 욕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있고 과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조건이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자신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능력이 많으십니까? 나 정도는 예수 믿을만 하지. 내가 가진 능력쯤이면 예수 믿을만 하지.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예수 믿을만 하지. 그래서 예수님 부르셨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의 부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S전자의 어떤 분이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부자, 중동의 부자들과 우리나라의 부자 이 금액이 비슷할까요? 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의 제자 될 수 있으면 저기 중동,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돈 많은 분들 계세요? 유명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즉시 평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이 날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이 부르심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시니 나오은지라.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이 즉각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누가 날 부른다고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갑니까? 어떻게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예수가 제일 낫더라. 그래서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 제가 주님이 부르시면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거니까 아멘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이 엄청 찾아왔습니다. 지금 살해,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메시아 사역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좀 쉬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지치시잖아요. 하루 종일 사역하셨으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왔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그들에게 힘드신데도 그 사역을 진심으로 행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귀신 들림을 자유케 하시는데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다 변화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확장돼 나가겠죠.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야,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침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쫓김받아. 예수님 필요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영혼, 힘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대요? 예수가 미쳤다고 하더라. 아니, 지금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중에 있는데 왜 이 친척들에게는 이상한 소리, 예수님이 미쳤다, 왜 이런 소문이 들렸을까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명성을 망치려고 합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좋은 소문 내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소문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적을 행하는데
귀신이 들려서 기적을 행하더라. 이런 소문을 또 옆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니까 그 소문 듣고 가는데, 이 소문이 특별히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친족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친척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듣는데,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미쳤다는 소리가 더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단한 가문도 아닌데 우리 가문에 누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망친다, 뭐 더럽힌다, 그럼 어떡합니까?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 붙잡아서 가둬라,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메시아적 역사는 관심이 없고, 저놈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저거 잡아다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바라보신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명예, 이기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동시에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아픔, 누구 때문에 당하시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울컥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지금도 이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믿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대요? 우리 안에, 우리 등 뒤에, 우리 옆에 계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게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친밀하게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가까이 나가야 돼요.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더 알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바로 설 수 있고,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정으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놓고 반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흔들려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 목회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돼! 했는데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면 안 돼. 그런데 가도 된대요. 목사들마저도. 좀 배웠다는 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더니,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더니, 내가 교회다 뭘 했더니 나는 이제 완전해졌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 통독 몇 번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향해 말씀이 달려왔고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처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오는 것 당연한 거다. 예수님 이겨내신 것처럼 나도 이겨내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신다. 그러니 나는 더욱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 땅에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있지만 나는 그 감정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의 사랑을 받음으로 나는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세상과 다른 길,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 행진을 하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